마태복음 5장 2절입니다. 2절, 3절, 7절, 8절,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5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산상팔복,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팔복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진행되고 확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따를 때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온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천국의 백성은 어떻게 살고 무엇을 영적인 가치로, 무엇을 가장 소중한 핵심 가치로 두고 살아야 하는지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그 삶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실 때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 1, 2절 말씀을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십계명 말씀을 통해 그 백성을 가르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가치로 삼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무리에게 천국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새로운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바로 산상복음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제자로, 또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인데 특별히 3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했습니다.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하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참 행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죄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에 정말 영적으로 헐벗고 벌거벗은 자와 같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서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 속에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자신의 영적 가난을 슬퍼해서 통곡하기에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기에 항상 온유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벌거벗었기에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했고, 5절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한없이 하나님 앞에 죄밖에 내놓을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기도하고 애통해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영적 가난을 살피기에 온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는 분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자기에게 분노할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항상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팔복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영적 가난함, 영적 절박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있습니까? 내 평생 오직 주님이 채우시는 이 영적 가치들로 배부르기를 갈망하며 그 놀라운 가치를 향해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적 가난을 체험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왜요? 나도 영적으로 보잘것없어서 영적 거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고백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적 가난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왜요? 인지상정이죠. 유유상정 아닙니까? 내가 그러니 다른 사람도 그럴 거다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배부르도록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자비로 선하심으로 배부르도록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불쌍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며 그 긍휼을 인생의 가치로 삼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로 죄사함을 받은 영혼은 이제 그의 삶 속에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청결하죠. 심령이 청결한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한 것이죠. 또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낼까요? 9절에 나오는 대로 화평케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데 다른 사람과 화목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든지 영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그런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은 화목제물로 오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고린도전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고 영혼이 시원케 되고 또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한 가치를 우리 인생의 핵심 가치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이 원리대로 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쫓아가면 세상에서 환영받고 환대받고 세상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도 경건하고자 하는 자는 핍박과 겸하여 그 경건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원칙, 세상이 추구하는 목표를 믿는 사람들은 따르지 않고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괴롭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사단의 괴롭힘을 받고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물론 궁극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시고 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높임을 정말 눈에 보이도록 높임을 받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는데 아무런 고난도 없이 핍박도 없이 그냥 지내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고난을 통해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징계가 없고 고난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사생하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든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억지로 고난을 사모할 필요는 없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난이 올지라도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이 8가지 영적 가치를 붙들고 주님의 뒤를 바짝 쫓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 영적 팔복의 영적 원리를 따라 진짜 행복은 이 8가지 핵심 가치에 있다고 했으니 이 영적 가치를 놓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잘 재건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자라고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 밖에서 하는 거 위험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존귀 여기고 믿음 가운데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부족하지만 우리를 교회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한데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깨달은 대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8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가난함, 겸손함을 겸비하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죄악과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 주는 위로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분노의 영에서 자유하여 우리가 내설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항상 내려놓는 온유한 삶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대로 우리도 사랑과 긍휼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의 보혈로 마음이 청결하게 되게 도와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흘리신 독생자 화목점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과 화목게 되었으니 화평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난받을지라도 끝까지 주를 위해 손해볼지라도 믿음으로 아버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귀한 아버지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는 일이나 또 외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부분을 아버지 잘 또 구비하는 일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정말 길들이 열리게 도와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며 성도들과 함께 우는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건강과 기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 열려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박인수 장욱숙 조보영 전성우 고문지 김천식 강수남 성도님 외에 연약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져주셔서 죄 대신 화관으로 슬픔 대신 희락으로 근심 대신 찬송의 옷으로 바꾸시고 영적으로 막히고 관계적으로 막힌 모든 부분들까지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